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으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월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2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이라는 말은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 쉬는 해에 이야기합니다. 안식년에는 부리던 종에게 자유를 주고 또 빚진 사람에게는 진 빚을 탕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년 전통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토인 땅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경작을 하지 않고 1년간 땅을 쉬게 함으로 지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였어요. 실로 혁명적인 그러한 사회 제도였습니다. 전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에게 이 안식년 제도를 적용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사역을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요즘은요, 각국의 대학들도 수업에 쫓겨 연구활동에 소홀하기 쉬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심지어 교사들에게도요, 안식년을 주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 기업들도요,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제도를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뭐 좀 큰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보장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쉼과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 시대의 안식일, 복음 시대에는 지금은 주일이든 무조건 이 날은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쉼을 통해서 삶으로 또 온 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전하심을, 주일에는요,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에,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고 노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요, 본인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고 좀 미흡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미흡해서 아직은 제가 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8절 마지막에 보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또 7절에 보면 움켜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넉넉하게 꾸어주라. 여러분, 움켜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느 시대, 옛날이나 어느 곳,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꾸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언제나 관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돕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각오와 태세를 갖추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광야에서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는요 한 어린아이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한 소년의 결단이었죠. 많이 가지거나 또는 잔뜩 쌓아둔 사람만이 남을 돕고 남을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는 있다 한다면 우리는 가볍게 이 말을 넘겨가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을 움켜쥔다면 온당한 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배고픔에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신앙의 첫걸음을 경험시키는 그 첫걸음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가진 자들을 베푸는 사랑의 빵 한 조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가 나누는 그 빵이나 가진 자가 넉넉히 베푸는 그 사역에서 사랑의 실천에서 비로소 신앙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베풀고 나눠주는 믿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관대함, 한 사회 안에 있어서 불균형한 질서 또 물질적인 궁핍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눠주는 것, 쓰고 빌려주면 그게 풍성해져 나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실천하는 사랑의 힘, 어느 시대나요 그 사회, 그 공동체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풍군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은요, 옛날에 가난해서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물게 부모가 그 자식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범죄로 인해서 남의 종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12절에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할렐루야. 안식년에 7째 해에 그를 자유롭게 하여 제 집으로 각각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것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히 주어 그가 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까지 마련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존재했던 머슴과도 비슷합니다. 머슴이요, 여러 해 동안 주인에게 봉사하고 신뢰를 얻으면 주인이 그 머슴을 혼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토지, 가옥 등을 내주면서 독립시켜 주는 것, 이것을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줄지니라.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이 안식년에는 종된 동족을 반드시 자유롭게 해야 할 확실한 이유, 근거를 소개합니다. 왜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사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반드시 안식년에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16절 말씀에 자진해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노라 라고 한 믿음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18절 마지막에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짐승의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뿐만 아니라 곡식의 초실, 첫 열매, 또 소득의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구별하라는 게 율법에 정한 규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11조 정신입니다. 짐승이나 수확물이나 때로는 물질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만을 구별하여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첫 소득, 처음 난 새끼, 처음 맺은 열매를 성별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난 것은 대표성, 상징성 때문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요, 다음에 태어날 모든 새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첫 수입은요, 다음에 또 다른 수입을 대표하는 거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열릴 그 열매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초태생을 드리고 초실을 드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한 주간에 하루,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면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그 한 주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진배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도 밭작물도 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도 시간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가능합니다. 첫 새끼를 바치고 첫 수확물을 드리고 나의 수입의 첫 소득, 첫 시간을 바치면요, 정말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장 복된 결단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 앞에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불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또 시간을 드릴 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일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늘 실천하십시오. 11조, 또 시간, 또 내게 준 소득들,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그게요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고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함부로 두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이야말로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초적인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은 저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주일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 열심히 주일 성수해서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 주변에는 저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관대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움켜쥐는 인색함이나 소유에 대한 맹목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보다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위를 둘러보며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사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곁에서 살며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새끼나 작물의 첫 수확이나 소득의 첫 수입,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사용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그 모든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